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2장 이 본문의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또 후서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베드로, 예수님의 그 제자, 우리가 수제자라고도 말하는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누구에게 쓰였느냐? 당시 여러 의견이 있지만 네로 박해 시대에 어려움에 처한 또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여러 소아시아와 이런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앞뒤로 계속해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나 오히려 이것이 감사하고 또 이로 말미암아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자라는 그러한 권면과 또 응원의 그런 메시지를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면 우리 6절과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그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또 시편에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6절에 보니까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퉁이 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겠고 또 뒤이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중요하다고 이 돌은 쓰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버린 그 돌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 어떤 역할인지 또 어떠한 그 쓰임새인지를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러 학자들의 비슷한 각자의 의견들이 있지만 칼빈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해하기 쉽듯이 두 벽을 연결하는 두 벽과 두 벽이 만났을 때 그 모퉁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모서리, 모퉁이의 그 시작되는 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는 그 모퉁이 돌로 말미암아 건축을 할 때 모퉁이 돌을 먼저 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계속해서 벽돌을 쌓아 나가고, 그렇게 쌓아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 모퉁이에 있는 그 돌이 그 모든 벽의 어떤 중심 그리고 무게를 다 받게 되고, 그리고 한 벽과 한 벽이 만나는 그 모서리에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모퉁이 돌을 이렇게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외면하였고 버렸고, 또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당하신 것처럼 주님이 이미 우리 앞서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주님이 고난에서 끝나고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또 그 주님이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서 마치 모퉁이 돌로 시작하여서 계속해서 벽돌이 쌓아져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서 계속해서 나아가자.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고 시작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따라서 나아가자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모퉁이 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베드로 사도는 심지어 그 예수님을 보았고 따랐고 또 이야기하였고 만졌던 그 베드로인 제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가 봤더니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 누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누구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극명하게 나눠진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베드로 사도는 마치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봤을 때는 믿지 않도록 이미 정해진 것 같이, 어떻게 이 예수님을 봤으면서 또 예수님을 동일하게 그렇게 보았고 따랐고 그분이 행한 일들, 말한 말씀들을 들었으면서 어떻게 믿지 않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들은 이미 버림받아진 존재들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미 유대인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뒤이어 살펴보겠지만 9절과 10절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버림받은 자들이었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너희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 이제는 백성이 되고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것, 이방인들이 이들의 사상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우리 유대인들만 택함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을 넘어서 이제는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이제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이방인들도 포함되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10절에 말하는 이 말씀은 호세아서 2장의 말씀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의 말씀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호세아서 말씀하는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하고 예언할 때에 내가 나를 위하여서 그를 이 땅에 심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전에는 긍휼을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들 그리고 이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내가 이제는 내 백성이다. 이제 너희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이다라고 말하겠다라는 그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호세아서에 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를 로암미라고 합니다. 로가 앞에 붙으면 아니다라는 뜻인데 로암미 그리고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게 루하마인데 앞에 로가 붙어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말을 하면서 로암미 루하마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암미 내 백성이 되고 이제는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단어에서도 로가 붙어서 아니었던 자들이 이제 그 단어가 떨어지면서 내 백성이 되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될 수 있고 이제는 너희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베드로가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의 그 통로로 주신 바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6년도를 또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나온 오랜 시간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앞을 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유일하게 앞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2장에 시작하면서 우리의 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하면서 또 모퉁이 돌에 대해서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구원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임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9절과 10절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버림받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산 소망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김을 이제 받게 됐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 우리는 이제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라는 그 의미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가를 9절과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리고 10절에 너희가 이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긍휼을 여김을 받는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버림받은 자들, 이전에는 무의미했고, 이전에는 무익했고, 이전에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에 들어오지 못할, 전혀 들어올 수 없는 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죽어 마땅했고, 이전에는 더럽게 개만도 못한 이들로 취급했던 그 이방인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죽음 앞에 있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들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은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평생에 붙들고 가는 말씀 가운데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전에 앞선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 목회의 길을 가기로 이제 결정하게 된 어떠한 그러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길을 결정하기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결혼한 이유였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 없었죠. 와이프, 이제는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와이프와 함께 이 길을 가기로 갈까 말까를 고민하며 이제 작정 기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당시 목요회에 이제 밤마다 가서 본당 불을 하나 켜놓고 피아노, 기타를 이제 연주하면서 예배하고, 1시간 예배하고 1시간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날을 이어져 가는 가운데에 하나님, 저희가 40일을 작정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목회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일이 누군가의 말들을 통해서 처음에 들었기 때문에 가운데에 들었던 마음은 하나입니다. 주님,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 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말씀이신 주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거의 초반쯤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문득 떠오르면서 기도하던 가운데 당시 이제 옆에 있던 휴대폰을 가지고 이제 찾아봤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어떤 말씀이었지? 택하신 족속이요라는 그 어렴풋한 말씀 가운데 다시 말씀을 보면서 읽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핸드폰을 이제 잠그고 이제 끄고 두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에 근처에서 기도하던 와이프도 어떤 말씀을 이제 찾아보려고 핸드폰을 열게 됩니다. 제 핸드폰 옆에 있는 핸드폰을 열게 되는데 자기가 지금 찾으려고 했던 말씀이 이제 딱 뜨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 제목을 기도했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는 제 결정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와이프에게도 동일하게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맞다면, 이 길이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제가 찾았던,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또 동일하게 와이프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이 길을 가라고 말씀하실 때 저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2026년도에게 저에게 또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받자마자 저희가 이제 둘이 한 이야기는 2026년도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가을에 목사 안수를 이제 받게 되는 해입니다. 그런 해에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격려하시고 혹은 또 다시 한 번 더 채찍질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하지 않았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이방인들에게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시면서 뒤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너희들이 이렇게 불렀느냐 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그 빛 가운데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물론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 그것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나를 구원하신 그 빛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컨펌이 되어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어떤 나의 계획, 어떤 나의 계획, 삶의 계획과 방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주님이 나에게 비춰주신 그 빛을 그저 나는 선포하는, 누군가가 말했던 나는 그저 주님의 나팔수이구나 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각자 과거의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지금 나의 모습이 내가 생각했을 때 주님이 나를 쓰시기에 마땅하지 않는 그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어떤 과거의 모습들, 왜 제가 이 길을 가는 것을 망설였냐면,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이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앞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내가 앞에 나가서 할 때에 분명히 내가 생각했을 때 누군가는 비방할 수 있고 누군가는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한다고 하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에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 빛을 선포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주님께서 이전에 어떠하였던 거와는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빛 가운데로 불렀고 이 빛을 선포하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과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어쩔 때 보면 너무나 항상 다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이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방향이 맞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주님 지금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언제나 이쪽이 맞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것이 맞다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보게 됩니다. 2026년도에 우리가 각자의 삶의 영역에 주어진 환경들이 있고, 또 특별히 교회 가운데에 우리가 맡게 된 사역들이 있고, 우리가 감당할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감당할 때에 분명히 내 안에 사탄이 속삭일 것이고, 또 옆에 있는 누군가를 통하여서 나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그것을 하느냐? 네가 지금 너의 삶도 돌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의를 하느냐? 네가 지금 너의 삶도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누군가에게 이것을 네가 어떻게 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전하겠느냐? 정죄하고 또 나의 입을 닫게 만들고 나의 모든 힘을 빠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네가 더럽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에도 우리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한테 소망을 두고 나의 어떤 삶의 계획, 나의 어떤 환경, 나의 모습, 내가 지금 좀 이것이 할만하니까, 아니면 내가 이후에 좀 이것이 할만해지면 해야지라고 하는 그것에 소망을 두면 그것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직 썩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산 소망을 두면 그것은 무너지지 않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면서 집을 짓는 거에 대해 이야기를 하거든요. 모퉁이 돌의 이야기를 앞서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6절부터 읽었는데 5절에 보면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이 시작되어져서 그 집이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완성되는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집으로 세워져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세워질 수 있는 자들이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무너지지 않는 집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교회의 일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에서의 사명, 내 일터에서의 그 모든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나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계속해서 말하였던 2장 9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일로 부르실 때에, 이 산소망 가운데 부르실 때에 나 혼자 부르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계속해서 복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도 복수이죠.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그냥 나 혼자 예수님 열심히 붙들면 되지, 나 혼자 예수님 붙들고 의지하면 되지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표어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의 만족에 있는 샘 같은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충분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과거에 구약과 신약에 계속해서 그런 것처럼 누구 한 사람 택하여서 자 네가 가라, 네가 해라 라고 충분히 주님은 그러한 능력과 일하실 수 있는 것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 불러서 또 나 같은 여러 사람을 불러서 교회로 부르시고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해라 라고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 1년도 채 되지 못해서 오늘 하루를 감당하는 오늘 하루에만 해도 많은 정죄와 또 많은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우리의 부르심을 막을지 모릅니다.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나를 부르신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나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를 붙들고 의지하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 맡겨주신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